오늘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8장 우리가 21장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쨌든 빨리빨리 쭉쭉쭉쭉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우리가 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수놓고 있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지금 즉결 심판 어떤 공개 처형장의 공개 심판 자리에 지금 한 여인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죄의 제목은 뭐냐면 어떤 혐의가 아니었어요. 어떤 혐의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금 이 죄인이 지금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현행범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잡혀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이 심판의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에? 뒤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이상하냐고. 에? 남자가 없어요. 맞아요. 와,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뭐 하다가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이상해요. 남자가 도망가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여자만 지금 붙들려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지금 율법에 의한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율법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누구 다?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이들이 지금 법대로 하려고 하는 심판 가운데 원래 법대로 한다 했다면 같이 남자도 잡아다가 여기에 끌어다가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뭔가 지금 냄새가 나는 걸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가? 지금 이 여인을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5장부터 쭉 봤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기 시작했죠. 그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율법사들이랑 예수님은 완전히 지금 대적 관계예요. 근데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아다가 예수에게 데려왔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들의 어떤 음모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불쌍하고 힘없는 한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즉결 심판에서 돌로 쳐야만 하는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음모예요.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당신 뭐라고 지금 재판을 하겠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알지? 데려왔어. 근데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죄를 지어서 현장에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 그리고 그 죄를 발각해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죄인, 이 여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인의 처지에 늘 놓이곤 합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너 지금 이런 죄 지었잖아, 가지고 가보자. 너 지금 이런 상태잖아, 한번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고. 너 이런 죄를 짓고 네가 크리스천이야? 너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 라는 수많은 이런 재판의 상황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날마다 수시로 일어나곤 합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의 그 한계 앞에 끊임없이 가져다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자,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죄를 심판해야 되는 이 상황, 이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돼야만 하는 영역이죠. 죄를 짓고 사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죄는 인간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왜 간음을 하게 되었나요? 왜 유부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히게 됐습니까? 사실은 어떤 결핍 때문이었겠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자체는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 자체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죽게 만듭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5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면 오줌을 쌀 수 있죠. 그죠? 오줌을 쌀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서로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오줌을 싸면 안 됩니다 라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행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원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은 죄를 드러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죄인은 더 죽게 됩니다. 왜? 자신의 죄가 율법 앞에 서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냐면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죠? 네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도 돼?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 라고 하는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는 이제 서로가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이 딱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늠한 여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태에서 율법 때문에 결국 죄가 드러났어요.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죄를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죄 가운데 요 세 가지의 패턴 속에 우리는 계속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요.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율법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읽어봤더니 막 내가 죄가 막 드러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막 사람들끼리도
이상해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살고 있는 남을 보면 막 또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평가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지혜로운 재판관,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재판을 어떻게 넘어가시는지,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 대한 판결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여러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계속해서 5절 볼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려고 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지금 이 죄인인데 이들도 지금 죄를 가지고서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발해요.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에 넘어져 있을 때 죄 이 세 가지의 이 죄에 죄의 굴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살아가면 돼? 어떻게 할 거냐고 와가지고 고발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여러분 이 새 언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느냐 아니면 어려운 일이 되느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는 분이신가. 8장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 뭐 해야 돼요? 평가하고 심판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죄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안다면 죽여야지 라고 얘기해야 되죠. 심판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 해야만 합니까? 치러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생명의 일을 하셨어요. 율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안식일에도 계속 일해 막 이러면서 율법을 막 넘나드시고 이러고 있는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너 맨날 생명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너 이것도 한번 어겨봐. 너 이것도 그러면 그래도 용서합시다. 그래도 살려줍시다. 그래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네가 사랑하고 생명이라면 구해야지 어떻게 할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죄의 굴레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정의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정의,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래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의로운 심판관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뭐 해야만 합니까? 심판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생명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면 뭐 해야 합니까? 살려야죠.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의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정의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이 지금 여러분 인간의 이슈 아닙니까?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새 언약의 비밀, 새 언약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이야기들이 6절부터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결하는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자 이상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손으로 땅에 앉으시더니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죠? 너무 이상한 그림이에요. 갑자기 뭔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옛날에 어떤 이런 스승들, 옛날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써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그럼 여기에다 뭘 쓰셨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뭘 쓰셨더라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쓰셨을 거란 뭘 쓰셨을까? 여러분 뭘 쓰셨을까요? 예? 하트 그렸을까요? 응? 뭐 쓰셨을까요? 눈웃음? 예?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 그 바리새인들 고발하던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막 썼을 거라는 거죠, 그죠? 권순태 뭐 나쁜 짓함, 그죠? 예. 우리 뭐 또 아무튼 이현수 어제 얘기 안 할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뭐 이런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난해한 것들은 언제나 성경이 답이 되어 줍니다. 답이 없는 것들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난제는 사실 성경 스스로가 해석자가 되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가 있냐? 단서가 있어요. 이 사건은요, 주님 손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쓰셨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최초의 사건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미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던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출애굽기를 많이 가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 쓰셨대요? 돌판, 십계명, 율법을 돌판 위에 기록해서 주실 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러분 어플 말고 어플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새번역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좀 두꺼운 성경들을 보면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친히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어떤 풋노트가 달려 있냐?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이 이미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율법. 돌판을 처음에 쓰실 때 친히 뭘로? 저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뭘로 돼 있다고요? 손가락이란 단어예요. 손가락으로 돌판을 주님이 처음으로 쓰신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이 10계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또 손가락으로 땅, 그죠? 돌이 나오는 곳이죠. 그 땅에다가 또 다시 손가락으로 쓰고 계세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만드시고 직접 쓰신 이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다시 쓰고 계세요. 이걸 이 바리새인들은 알 리가 없죠. 이걸 알 리가 없어서 7절을 보니까 막 재촉합니다. 막 뭐라고 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8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또 뭐 한대요? 중요한 게 나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시 쓰셨대요. 자, 그럼 예수님 지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몇 번 쓰셨어요? 2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몇 번 써주셨어요? 2번 써주셨어요. 처음으로 돌판에 아까 써주셨지만 첫 번째 돌판은 받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 가지고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이제 던졌어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돌판을 그냥 거기다 던져 가지고 돌판이 깨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친히 또 써주신 돌판을 다시 받아왔어요. 자, 하나님이 돌판을 친히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손가락으로 몇 번을 쓰십니까? 2번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아마도 십계명을 쭉 써 내려가셨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갑자기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죄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 율법을 만드신 이가 율법을 막 쓰기 시작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6절에서 한 번 썼어요. 그리고 8절에서 2번 썼습니다. 자, 6절과 8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7절이 있어요. 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십계명을 쓰실 때 아마 이 율법사들이 봤겠죠. 뭐야, 십계명 쓰잖아. 뭐야, 율법을 쓰고 있는구만. 걸려들었어. 율법을 직접 쓰고 있군. 그런데 십계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쳐라.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이게 지금 용서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판하자는 말입니까?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지금 용서하자는 거예요? 심판하자는 거예요? 네? 심판하자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 율법대로 우리 심판하자. 율법이야. 잘못했어. 심판하자. 좋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데 누가 이거를 집행하는 심판관이 될래? 우리 법대로 하자고. 그런데 누가 이 법대로 심판하는 재판관이 될 거냐고. 심판관을 내가 좀 세우기 원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나와라. 심판합시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도 나올 수 없었어요. 지금 뭘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은 정죄의 역할이 아니에요. 첫 번째, 율법은 너의 죄를 보게 하는 거,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주님 지금 드러내셨어요. 지금 여기에 온전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에서 스스로 자유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우리 현욱이가 뭐 회개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뭐 잘못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율법의 원래 기능을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 8절에 다시 쓰셨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누구만 남았대요? 예수와 여인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심판하자, 법대로 해보자. 그런데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지금 심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떠나고, 지금 이 예수님이 서 있는 그림은 사실 뭐예요?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 자리에서 떠나실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인을 심판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운명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사람 앞에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누구 앞에 씁니까? 사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는 여러분 서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섭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사실 무서운 장면이에요. 심판 시작하자. 죄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돼. 예수님 딱 남은 거예요. 심판관이신 죄를 유일하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앞에 서요. 여기까지 스토리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죄인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맞아들여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반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졸았으면 지금부터 들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앞에,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심판관 앞에 가장 추악한 죄인이 남아 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심판자랑 죄인이 독대했어요. 다 떠나가고 심판자 앞에 섰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심판의 분위기가 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분 앞에 딱 섰는데 어떤 분위기가 시작돼요? 심판, 두려운, 저주, 형벌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선 여인과의 분위기 속에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되기 시작해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상해요. 이런 표현을 물어보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죄를 심판하는 건 사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죄를 심판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아멘. 진정한 심판자는 사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심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죄하던 자가 다 사라졌대요. 나에게 죄를 묻고 있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이 앞까지 오게 했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이상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상합니다. 심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심판이 아니라 갑자기 용서와 자유가 찾아왔어요. 정죄하던 자들도 진짜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 죄를 물을 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죄가 있으니까 고발하러 왔는데, 진짜 죄인이어서 죄를 물으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죄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용서가 왔을까요? 왜 지금 자유가 온 거예요?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이 사이에 심판자인 예수와 죄인이 섰는데 분위기가 따뜻해요. 네? 갑자기 이제 막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BGM이 따뜻해지면서, 그죠? 갑자기 약간 따스한 분위기로 바뀌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그죠? 주여 없나이다. 따뜻해졌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 뭔가 일어났어요. 8절이에요. 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뒤에 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9절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 다시 아까로 돌아와 봅시다. 두 번째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뒤에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이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때는 죄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쓰시고 나니까 이상해요. 첫 번째 쓰고 죄엄자가 쳐라! 죄를 드러냈는데 그냥 주님은 두 번째로 쓰신 것뿐인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대요. 자, 첫째 돌판이 율법 10계명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오늘 예수님처럼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 돌판은 여러분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은 여러분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간의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을 언약궤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였습니다. 뚜껑의 이름은, 이 뚜껑 위에 이곳이 속죄소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피를 흘릴 때, 피를 그곳에 올려놓으면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대속죄. 1년에 한 번 모든 이 민족의 이 모든 죄인의 죄들이, 십계명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이 죄가 사함받는 곳이에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라고 해요. 멀시 시십니다. 우리의 죄 위에 이 죄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이 죄의 문제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이제 이 죄의 문제는 죄 사함을 입게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쓰실 때 뭔가가 일어난 일이에요. 이 우리의 죄,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는 어디로 옮겨졌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두 번째 돌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는 언약궤 위에 넣으시고 그 위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멀시가 우리의 자리에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더 이상 정죄와 아픔과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멀시 돼서 예수님의 은혜, 값없는 용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해결, 그분의 온전함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멀시 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앉은 의자가 멀시 시시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의자가 얼마나 비싼 의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에? 따라해봅시다. 멀시 시. 여러분, 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모든 게 사라졌어요. 심판자 앞에 섰는데 이 등 뒤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그 죄의 문제는 두 번째 돌판 이 안에 넣고
십자가 위에 다 올리고 주께서 해결했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평안의 분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멀시시에서 우리는 쉽게 예배를,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1000번을 불러도 날마다 매일같이 울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왜? 날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죄의 굴레, 율법과 죄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에서 내가 죄 때문에 힘들고 율법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이곳은 언제나 그냥 착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심판도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짐으로 비로소 여러분은 무죄의 판결을 짊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등 뒤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상해요. 심판자이신데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따뜻한 분위기가 벌써 연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 또는 그 뒤에 사단,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이 사이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날마다 어떨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 가운데 두지 않고 나온 사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정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새 언약이신 이 진짜 그냥 아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자. 죄의 법대로 해결하자.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이걸 할 수 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 교회 오면 좋죠? 그냥 쉬워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예배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가 날마다 멀시시시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녀는 자유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 정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멀시시에 들어가시기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여전히 이 율법사들의 자리입니까? 혹시 죄 짓는 사람들 보고 또 죄 지은 자신을 보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포지션을 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율법사들, 이 여인, 바리새인,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여러분 이 여인의 자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어떻게 리더가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아 쟤는 왜 저래? 어떤 이런 수많은 여러분 이 1, 2, 3번의 죄의 문제에서 좀 자유해지시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이 위치에서 여러분 계속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이제 좀 이 여인의 자리로 옮기셔야 돼요. 율법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오늘 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포지션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세요. 12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은 떠나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 여인의 포지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순간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불을 켜면 어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육신에만 어둠의 잔향이 남는 것뿐입니다. 빛을 적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자유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그늘 속에 있지 마세요. 죄의 이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 다시 법궤 띄워주세요. 죄의 그늘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구름 날개 아래.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 복음의 계시를 알았던 예수를 알았던 이 다윗의 이 시 구름 날개 사이가 내가 평안을 누리는 곳. 그죠? 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멀시시. 빛으로 여러분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